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죠. 예, 선선해졌어요. 자, 또 한번 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가능하면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더 성경을 차근차근히 더 체계적으로 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서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아는 것이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 말하면 저 유럽, 로마, 이탈리아 그쪽 부분이 이제 지형상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우리 인천도 항구 도시잖아요.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구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만드는 사업이 발달했겠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그 고린도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데 또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가난해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면서 부유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연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타락하지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도시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오게 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신들이 바알신, 아세레신, 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음란한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랬다고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냐 하면, 그게 유명한 신전,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안에 여사제들만 1000명 정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그 예식이 어떤 거냐 하면, 신전에 그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 의식, 하나님께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성관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거의 그냥 매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된지 알겠죠? 그게 전체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런 도시, 부가 있고 이런 타락한 도시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이 창궐 하고요. 동시에 또 폭력 문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그야말로 흑암의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되고 얼마나 이렇게 좀 암흑의 도시인지.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복음 전에 선교사였는데 거기에서 두려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에 나가보면 2장 3절에 나오죠. 두렵고 떨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다 연결됐는지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흑암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영향이 당연히 교회 속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세상의 풍속들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 교회에 온 사람들도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죠. 그런데 오늘 대강적으로 얘기해 보면 일단은 교리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리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누구파 그렇죠? 이런 분쟁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는지 말로다 입으로 오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이 되었어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뭐 제사 문제라든지 또 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돼야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만큼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영향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하나님이 물론 세웠지만
이 바울 사도, 선교사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합니다. 이때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여행할 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더랬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고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바울 사도도 아덴에서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데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그때 초창기 선교사로서 교회의 지원도 가끔 받았지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업으로 보면 큰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때 이 천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찮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계속 어디를 가든지 아르바이트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에서 만나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오다 가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이 만나졌고 여러분 부모 자식이 되어졌고 부부간이 되었고 믿으시나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존칭을 써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우리의 만남, 존칭은 딱 저거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합시다. 부부들은 집에 가서 손잡고 하세요. 또 특별히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끌어안고 하세요. 끌어안고 귓속말로 해주세요.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한바탕 싸우고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은 업종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까? 그 같은 업종 때문에 만나진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요. 뭐 때문에? 그냥 우리 부부가 만나서 우리들이 만나서 짝짝꿍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진 다음에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고 성도를 보고 주의 종을 보게 되면 진짜 존귀해진다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만남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건데 상당히 핍박이 당연히 많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약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시작하잖아요. 또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당장 유수도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막 부흥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당연히 핍박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막 서로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누구 파다 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요.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막 들어오지요. 막 이런 문제들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부흥하고 차 타고 가면 되고 심지어 카톡을 보내면 되고 전화도 하면 되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또 고린도후서가 더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4대 서신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의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설립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서다. 이해를 하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해서 내 계획 속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계획 속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거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울이 누군지 사도가 뭔지 이런 거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핍박을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그 땅에 그리스도가, 즉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존귀한 자로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정말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할 그런 구세주, 그런 구원자,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청에서는, 그 지도청은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있더라. 근데 저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다 라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입에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나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저 잘못된 사람이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바울을,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가난하게 자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냐고, 하나님의 아들 되냐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동네 그쪽 지역에 다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핍박이 막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숨어 들어갔다고요. 이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 그 기관에서 공문을 받았다. 무슨 공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는 이런 공문을 받았겠죠. 당연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무슨 일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혈기가 등등하여서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빛 앞에 무릎을 꿇게 굴복하게 되고 그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회개한다니까. 회개가 뭐냐? 이렇게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즉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영원히 멸망을 당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으시죠? 이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이잖아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신앙 지도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아나니아. 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아나니아도 이 바울의 그 악명 높은 바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지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진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거든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사도는, 사도의 자격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과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부활을 그들이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줬어요. 왜? 이 바울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고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사도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요, 목사들이 사도,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고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정말 다 잘못된 겁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막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다 치고 있거든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여러분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꼭 이야기한 데가 있고, 어떤 서신서에 어떤 교회 편지할 때는 이 사도라는 말을 뺀 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살펴보니까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는 데는 꼭 내가 사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꼭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꼭 썼어요. 제일 첫 번에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로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어른들, 제가 목사지요, 그렇죠? 전 목사를 인정하시나요? 어이구, 대답이 없으면 제가 곤란해지죠. 제가 목사인 걸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시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리시는 겁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는 신뢰관계가 바로 되어져야지만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이 신뢰관계가 떨어지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없었어요? 다 얼굴 보니까 있었는데 말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왜 주의 종이 완전합니까? 완벽한 예수님 아닌 이상은. 아니,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들은 사람들 많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씀 들으면 안 맞으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 된 부분이 드러나지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니까. 그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평신도 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인데 상처받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렇게 은혜가 되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속으로 웃기네. 속으로 솔직히 너나 잘해. 얼마나 삐딱해지는지 몰라, 사람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던 말씀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던데 내가 시험 드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도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1절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오늘 주부에는 그냥 고린도서 강해라고 이렇게 그냥 작아서 1강, 2강 쭉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목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넣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이고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 우리는 보통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당을 생각해요. 교회당을, 건물을 생각해요. 은혜와 빛교회다 그러면 그 조한 사동에 있는 그 빨간 벽돌로 이렇게 세운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서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이하에 또 각 저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여기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이런 부분들 다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성전. 믿으시면 아멘.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고, 그러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에 교회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 눈을 뜨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 세웠으면 고린도 교회, 예, 우린 더 멋있게 폼나게 또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은혜와 빛교회, 그냥 교회 이름이에요. 그거.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피로 산,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니까, 성도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서울에 동독교회라고 큰 교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피난와서 모인 사람들을 주로 이룬 교회, 지금 큰 교회입니다. 그 동독교회의 그 초대 목사님이신 최원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오셔서 신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중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걸 채플이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살기도 어려운 때고 목회도 힘들고, 또 북한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경쟁이 힘듭니까? 또 거세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언어 미션 스쿨,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죠. 기독교 학교인데 대학인데 거기에서 교목으로 초청이 들어왔대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목으로 초청받았대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삭이는 거 없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학생들 가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 다 그냥 모아놓고 예배만 들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마음을 정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목회할 때에 이화여대나 숭룡여대, 이 대학교 이화여대라고 얘기했다.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장래의 남편 직업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다시 사자네 하여튼 간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 한 말이에요. 이 목사를 선호하는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목사 직업은 제일 꼴등이더래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발사 다음이더라고요. 제가 이발사를 좀 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인기가 없었대요, 목사들이. 그 당시에. 왜? 그 당시 어려운 때니까. 그런 때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래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교목을 가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막 말린 거야. 그래도 가겠다고 고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금함에다가 교회, 학교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고 제일 수석 장로가, 제일 어른 장로가 나와서 그거를 뽑는 거래요. 제비뽑기. 성례 제비뽑기가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교회가 나오면 교회가 남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가 나오면 학교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 수염도 이만큼 나온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금함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뽑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덜덜덜덜 손을 떨리면서 제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넣으려고 그러더니 못 넣고는 나 못 아가시다 그러더래요. 북한말로 나 못 아가시다. 만약에 성도들이 다 지금 목사님을 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 봐서 교회 떠나게 되면 그 원망을 누가 듣겠어요? 난 못 아가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최원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동독교회는 천마산 기도원이 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진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때 금식 기도할 때 졸진 않았겠지, 그렇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0장 18절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말씀을 다 주는데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로 사고 값주고 산 교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인기 없다고 교회를 떠나?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 통해 잡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귀한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지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려와서 교인들 앞에 내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우리들 속에 있거든요. 나는 그때 너무 그 간증 설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요, 얘기하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게 막 교회 성장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계속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면, 북한 사람들 그세잖아요. 우리 최원 목사님이래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까불어? 이렇대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 막 이러면서 그 권사님들 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 여러분, 자꾸 그간의 교회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진짜 그 복음의 비밀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눅들을 살 필요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아멘. 존귀한 사람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여러분을 볼 때 어때야 되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거룩한 모습 한번 보여봅시다. 거룩이라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용어 말하면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구별된 거라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게 성도. 이 성도가 뭐예요? 한문으로 봐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아멘.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거든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라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생에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속에는 다른 세상의 풍속, 어떤 사상, 철학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라니까. 거룩이요. 우리가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이 모습이 경건하게 거룩한 척, 넥타이 이렇게 빨간 넥타이 매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해서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구별된 삶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가 엊그제 어떤 책 읽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까지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는, 거룩이 뭐냐? 거룩?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제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썼는데, 사람들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다, 그 말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말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 그게 국어사전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새 아이들이 줄여서 하는 말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했삼 이렇게 하잖아. 에? 맞나요? 그렇게 쓰죠. 그럴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했습니다는 자꾸 없어지고 말할 때 했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글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지금 청소년들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단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새 계속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양이, 어른들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알잖아요. 젠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젠더가 뭐예요? 성소수자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연애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국어사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 성도는 거룩한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게요. 이런 모습이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척하면 소리도 그냥 굵게 내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거 내고, 아멘 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모습이 그냥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자그럼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그게 진짜로 믿음 안에서 나오면 그게 다 거룩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게 살았고 경건한 모습이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치를 한 번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거룩.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린도 교회가요,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 음란한 문화 속에, 그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요, 거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이 됐는지 진짜 입에 담기도 싫어요, 제가. 근데 뒤에 나오면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건 교회 주의 종들, 그리고 성녀들까지라도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됐는지, 얼마나 세상 북의 영화, 이 명예에 잡히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고,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지금 똑같은 그 속에 다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다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서를 설교로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달라. 뭐가 달라?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고 알고 봤더니 은혜와 빛교회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잘난 척 저렇게 잘해? 왜 저렇게 못됐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 성도의 표지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데 얼마나 우습게 살면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난다니까. 지금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말도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믿음이 안 된 만큼, 복음이 안 된 만큼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왜 분쟁입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제가 새벽에 예배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휴가를 나타나서 어디를 갈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저 시골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냥 휴가 겸 가서 공기 좋고 물 맞고 좋다고 그러면서 한번 거기 같이 안 갈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강사 목사님은 장경두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에요. 장경두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내가 예전에 목회 초년 시절에 그분이 쓴 강해 설교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 받은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또 한다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렁슬렁 그냥 휴가차 갔는데, 와, 새벽 시간도 그냥 안 재우고 1시간씩 하고 그냥 계속 밥 먹고 가는데,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세미나한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의 수양관 아니면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그리고 혹은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3, 40명이면 작은 교회인데 다 생기더라고요. 회비도 많은 수밖에 안 받고. 물론 회비 이상으로, 많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지. 지금 9년째 한다는 거예요. 9년째. 최고의 영양식으로 그냥 마지막 날에는 그 장로님이 목장하는데
예, 그 귀한 양 한 마리 있잖아요. 양 비싸거든요, 굉장히. 양 한 마리 잡아서, 예, 교회 대접을. 양고기 먹은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요, 아주 그냥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덜덜 뭉쳐가지고 뭐 한다고? 뭐 때문에? 말씀 운동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목사님들 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제대로 서지면 그 영향이 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쁜 그 시골에서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신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그 권사님들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예, 이 음식 잘하기로, 예, 소문난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쵸? 우리도 조금 못하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 조금 더 잘하네요. 아, 진짜 말씀이세요. 교회. 여러분, 각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뭐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곳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어. 영생 얻을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 행복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단히 서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자세히 성경을 1절에서 9절까지 보고 또 보고 봤다가, 예, 요 1절에서 9절 말씀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납니다. 절절히 납니다. 구구절절히.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을 하니까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까지 하면은 열 몇 번 나와요. 제 왜요? 바울은 벌써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한 상태를 알거든요. 오랫동안 목회하지를 못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요, 이걸 이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할 겁니다. 예, 오후 시간에 나면 정말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후 시간에 은혜를 받읍시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까지만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